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 그녀가 가질 수 있는,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 행동을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본 가룟 유다는 그녀를 책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를 가만두라라고 하시면서 그녀가 하는 행동은 주님의 장래할 날을 나타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집안을 채운 향유 냄새는 죽음의 냄새로만 가득하던 이 세상을 생명의 향기로 채우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 곧 복음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것과 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은 금세 여기저기로 퍼졌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베다니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유월절을 앞두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5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1장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린 수배령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을 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면 유대 당국에 붙잡히게 될지 아니면 메시아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게다가 죽었다던 나사로를 다시 살렸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으니 안 가볼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들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런 관심은 유대 당국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이 알면 신고해라 라는 이 수배령이 있는데도 신고는커녕 그를 보겠다고 다들 베다니로 몰려갔으니까요. 그들에게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자신들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이 땅과 민족을 빼앗게 되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들을 규합해서 어떤 세력을 만들고 로마의 반기를 들고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하러 오셨고 사망에서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가졌다고 하는 유대인이라 해도 진리가 필요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어 어둠에서 떠나 빛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양이 되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듣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다, 선택받은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귀에게서 나고 마귀에게서 속하여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스로 선택받은 사람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의 당국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 편을 들지 않는 예수는 메시아일 리 없고 메시아여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내 편이 아니니까요. 내 것을 빼앗아 가려는 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나사로가 예수님과 같은 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 많은 유대인이 가서라고 할 때 가서라고 번역된 헬라어 휘파고는 충성의 대상으로부터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당국자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바쳐야 할 충성을 떠나 예수께로 가고 있다. 우리의 권한과 우리의 영향력이, 우리의 권위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리고 저 나사로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나사로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영향력을 위협한다고만 생각할 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거하는데, 유대의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겠다는 그 생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며 귀를 막고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 외에 행하실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해괴한 일입니까? 그들은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해괴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뭐든지 하고 기꺼이 불법을 저지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외면합니다. 중세시대의 마녀사당, 사냥, 십자군 전쟁 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차별과 멸시, 천대가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찾아내어 공격합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자신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을 다시 죽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문제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정직하게 스스로를 바라보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나 틀리고 하나님만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분별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